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4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김재영 집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문하여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기성 집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고 모든 활동을 하기에 불편하지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설교를 들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한 3일 정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네 조상들처럼 조상들의 그 말을 듣고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바로 잘 알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지요. 42절에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나갈새 바울 일행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라. 성경 이야기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47절에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이 말씀 예수에 관계된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3절에 말씀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 모임이 끝난 후에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난 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한 번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할 때 바울의 이름이 5번째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면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름 앞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바나바가 항상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더불어 말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제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이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하는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은 교회임을 이야기하면서 11장 23절에 너희들은 항상 주와 함께 머물라 그랬거든요. 주와 함께 머물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잖아요. 두 사도는 은혜로운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다 모였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회당이 크지 않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다 모인 것처럼 회당에 밖에까지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주의 설교가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대단했다. 베드로의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바울의 설교 속에서도 나타나더라.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성이 떠들썩했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인 가담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주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도록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겠나. 또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고 야고보도 헤롯은 목 베어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입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앞에 유대인들은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 전하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섞이지 않은 거죠. 해당에 긍정적으로 모인 무리들, 궁금해서 모인 무리들,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 있는데 또 한 무리 많지는 않겠죠. 이 무리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아주 열불이 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말씀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의 구성원들로서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이 바울의 설교가 자기들의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죠. 회당하면서 잘 해왔는데 바울이 와서 엉뚱하게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아주 폭발적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누구든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으라고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든지 박해를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술 먹고 놀고 같이 돈을 나누고 섞여서 살아가면 그렇게 박해 안 받아요. 우리 친구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악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 술 안 돼. 담배 안 돼. 못된 짓 하는 거 안 돼. 동성애 안 돼.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만큼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반박했다. 이 반박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주장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반박입니다. 바울 그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고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고 선교사가 됐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할 것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지도 않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들을 세웠고 이방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투고 부닥치고 싸우던 일 당연하지요.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을 똑바로 교육을 시키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달려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의 책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의 음식을 파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전부 다 달려들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한 것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반박과 비방에 대한 응답이 담대히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도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교를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받을 것이로되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됐지만 그래도 저녁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먼저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니네들이 거부하니 할 수 없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 가서 강가에 가서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되니 강가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또 악랄하게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박해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더 크다. 전부 다인 것 같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하는 말에 목소리가 크니까 행동이 넓으니까 과격하니까 또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또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굳건히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위로하면서 우리 할 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영 집사님 장례 중입니다.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장례 치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임을 꼭 알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